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그 돌보심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또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게 되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만남을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모님, 또 어떠한 자녀, 어떠한 직장, 어떠한 친구와 만나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굉장히 영향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힘있게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80세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모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손에 길려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또 그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라는 생각에 나아갔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자는 최하위의 신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졌던 모세.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반복하며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의 야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80세가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한 줄로 성경은 표현하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이라고 되어 있어 그 장인의 이름이 누엘로 먼저 2장에 언급이 되다가 오늘 여기에서는 3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표현되어지고 또 출애굽 후반전에 가면 호밥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지기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있고 또 집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친구도 제가 지금도
그 원래 이름이 영우라는 친구인데 저는 그 영우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늘 승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원래는 영우인데 저는 승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연예인들이 활동할 때 활동명이 있고 또한 자기 이름이 있듯이, 또는 또 연예인들도 요새는 본캐 뭐 부캐로 해가지고 본캐 자기 이름은 또 가수는 가수들의 이름을 쓰다가 영화에서는 또 영화 배우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이름이 좀 똑같은 인물이지만 달리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일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인데도 자기 양을 치는 것도 그나마 나은 삶처럼 보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아무리 왕자의 신분에서 떨어져 나갔던 신분에서 그래도 이전에 자기의 삶을 좀 그리워하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자로만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뭔가 부단히 노력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보다 그냥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간 인생이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해온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생에서 나의 삶은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참 지금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내 삶에서 무엇 하겠어? 하오나 그런 늘 주어진 일들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떨기나무라고 하면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에서 아무리 그 비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생존하다 보니 까칠까칠하게 돋아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이건 때로는 너무나 사막은 무더위에서 이 서로 뜨거운 마찰에 의해서 불이 그냥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 금방 붙으면 이 가시덤불은 확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가시덤불의 불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덤불에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그 불을 보려고 모세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떨기나무요. 그 떨기나무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나무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가시로 뒤덮여 있는 가시덤불.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40년 광야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나무
저 생활, 저런 날씨를 보면서 왜 자기와 비유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마치 자기가 저런 홀로 있는 저런 해와 같이, 또는 이 까칠까칠한 가시덤불과 같은 자신의 이전의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빗대어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빗대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잘 보고 있던 이 가시덤불,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가시덤불,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에는 세 가지 불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 먼저는 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불같은 마음으로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면 다 태워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오르고 복수의 마음이 불어나는 이 불같은 마음은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에 이 불같은 마음들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왕자의 신분이 다 불태워져 버려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불을 가져버리면 이러한 포악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포악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불이 있습니다. 꺼진 불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둠에 잠식된 삶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삶입니다. 스스로 불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꺼진 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인생과 같아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 일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양떼만 치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 무엇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불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이신 불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기에 그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과 다른 것은 인간은 다 불태워버리지만 주님은 불을 붙인 그 불이 타버리지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불은 절망 가운데 비춰진 희망의 불이요 생명의 불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불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꺼진 불을 다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고 있어 보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제 꺼진, 예전에는 오히려 확 타버렸던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꺼져서 불씨 하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면 그것도 신기한 것도 신비로운 것도 나에게는 신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나는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 불같은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이 모세가 이 불을 보면 돌이킬 것이라는 그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의 마음이 모세에게 심겨 옮겨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심어주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죠. 뜨거운 햇빛, 그 광야길을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하늘 덮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기온차가 커서 아주 추운
그 날씨 가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환하게 비춰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불꽃, 불이 임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졌고 주님에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귀한 그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오는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장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한 번만 부르지 않으시고 2번 부르셨어요. 이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호칭을 의미한다라기보다 한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전에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어떠한 과정을 지내쳤는지, 지나고 거쳐왔는지를 내가 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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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난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기보다 저 사람 이 사람 저 아무개 이 아무개라고 무시하며 낙심하는 그런 말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개야 명하나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나신 데에 처음으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를 출애굽의 그 통로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신을 먼저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탕자가 다 타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물려받았던 그 모든 돈을,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이 다른 나라 이방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쥐염염에,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먹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얻어먹는 아버지의 노예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겨져서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하여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여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준 것이 금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게 되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노예는 종들은 신발을 신길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을 드립니다. 내 신을 벗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땅에 먼지와 때가 더러운 것을 묻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죄와 때가 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지 않은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때를 묻은 신발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 내가 만든 길로 나아가게 되고 너는 종으로 그 일에 나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로 초대되어 오는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동사, 즉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것, 되어진 이 동사들의 내용을 보시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여 가라. 보았으니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절에서 얼마나 괴롭고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 내면의 생각, 아픈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같은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 불러내시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서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40년 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이제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얼마나 그가 깨어졌는지 왕저로 있을 때 40년 전에는 내가라고 주장하던 모세가 이제는 내가 누구이길래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지금 모르십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지 모르세요?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지금 삶에서 가장 연약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 심지어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지 못해서 말까지 못하는 말이 입이 어둔해진 자가 되어졌고 나이도 많이 들어 이제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이 나이에 내가 무엇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모세, 그의 이름의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여더라. 모세는 자기가 자라면서 모세,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 근데 내가 왜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그것이 어찌 보면 그의 40년 왕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고 커나가면서 그러면서 나와 같은 민족 동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짐을 받은 내 뭔가의 목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여 자기 의지대로 힘대로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의 건짐을 스스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주면서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저 사람들보다 먼저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내 방식대로 하다가 불에 꺾이고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심지어 그 영혼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마음들의 열정들이 내 마음을 오히려 다스리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니 내가 절망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 육신이 약해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 아시는 하나님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